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거 다 아세요? 여러분 몸 안에 우리 성령님이 사실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들어와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동안에는 성령님만 계시는 줄 아는데 나중에 이제 성장하다 보면 아버지와 아들도 같이 와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옵니다. 그럼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예전에 제 몸이 쓰레기통이었었어요. 그래서 온갖 쓰레기를 다 담았어요. 환각제, 대마초, 히로뽕도 하고 또 온갖 더러운 거, 욕도 하고 짜증, 판단, 정죄, 온 더러운 것을 다 담았던 쓰레기통이었었는데, 주님이 거듭나고 나니까 알려주셨어요. 담배가 워낙 오랫동안 펴가지고 담배 피면서 성경을 읽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내가 성전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셨어요? 아니, 몰랐죠. 하나님 담배 연기 싫어하세요? 이제부터 안 필게요. 근데 습관적으로 손에 물고 있는 거예요. 부러뜨리고 하다 보니까 한 몇 주 지났더니 이제 생각이 들려요. 담배 펴라는 생각이에요. 예전에는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펴라는 생각이 안 나와도 자동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담배 필 때는 이 생각을 가졌었죠. 친구들이 하도 권유를 하는데 어머님이 담배 피는 걸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래서 담배를 안 폈어요. 하도 그냥 애들이 와서 담배로 이제 제 앞에서 폼을 잡고 그러길래 한번 펴봤더니 막 콜록콜록대고, 그래도 내가 쟤네들한테 기죽을 수 없지 않은 이 생각 때문에 이제 담배를 피다 보니까 이제 나중엔 중독이 됐어요. 생각 없이 담배가 그냥 손에 물려지는 거예요. 이걸 부러뜨리고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들리는 거예요. 담배 펴라는 생각이요. 이 생각을 내가 대적했거든요.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하신 것처럼, 야,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주님이 담배 연기 싫어하신대. 나는 안 필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생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가 끊어졌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펴서 23살까지 폈는데 이 담배가 끊어진 거예요. 근데 그런 다음부터는 생각이 들려요. 염려하라는 생각이 들려요. 불평하라는 생각이 들려요. 옛날에는 이 생각이 들려가지고 내가 불평하고 염려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생각이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요? 이 양신 역사라고 하나님도 생각을 주는데 마귀도 생각을 주는 것, 이 생각이 잡혀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불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누가 길거리 가는데 담배꽁초를 버려요. 그러면 생각으로, 아니 저 사람은 왜 길거리에다 담배꽁초를 버려? 이 생각이 지각이 되기를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 이 생각조차 지각이 안 되고 그냥 욕을 했거든요. 저런 못된 걸 왜 길거리에다 담배꽁초를 버려? 이런 생각이에요. TV를 보면서도 온갖 생각을 하면서도 생각이 지각이 되지 않았는데, 거듭나고 나니까, 특히 담배를 끊고 나니까는 생각이 지각이 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판단하라도 생각으로 들어와요. 저런 게 다 있어? 생각으로 들어와요. 미움? 다 생각으로 들어오거든요. 여기다 중독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난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 보면은요, 이게 다 구별이 돼서 쫓아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싸움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성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더러운 거를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쓰레기통이라면 염려도 담고 불평도 담고 판단, 정죄 다 담을 수 있죠. 화도 담을 수 있죠. 근데 난 쓰레기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아니까 거룩한 것만 담아요. 이해하라, 용서해라, 기뻐해라,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것만 담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담은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전에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제 안에 담았는데, 또 다른 말씀이 이제 눈에 보인 거예요.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제 마음 안에 담았더니 단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특히 제 딸한테, 또 어머니나 장모님한테 죽기 하듯 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죽기 하듯 한다면 뭐예요? 최상의 것으로 말하고 행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내도 가볍게 생각하고 농담할 때도 있고, 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말도 할 때가 있고, 이게 다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위로해 주시죠. 내가 그죄 때문에 죽었잖아. 내가 그죄에서 너 이미 건져줬어.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할 능력으로 네 안에 와 있잖아. 그래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죄만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서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 구원해 주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됐다는 거, 이 믿음까지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기가 쉬워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 마음 안에 주인과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부터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오늘 다 성전 되셨습니까? 그럼 마귀가 아무리 염려해라 그래도 야, 나 하나님 성전이야, 그러면 끝나요. 아무리 불평하라 그래도, 판단하라 그래도,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는 생각이 나와도 야, 나 하나님의 성전이야, 요거만 얘기하면 돼요. 그럼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마귀가 거하는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마귀가 거하는 집이었었죠. 왜? 온갖 더러운 비진리,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매일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다면 마귀 종, 죄의 종이에요. 염려의 종, 불평의 종, 짜증의 종, 혈기의 종, 마귀 종, 죄의 종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내가 돌이킬 거 아니에요. 이 돌이키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기는 자들을 데리러 오세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을 구원한 목적이 결국 여러분들이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을 잘 몰라요. 제가 이 길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은 이 길을 꼭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인데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2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 이기는 자들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5절에 나오는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 교회를 통해서 낳은 이기는 자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은 위에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가요, 그의 졸개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기뻐하는 거고 땅에 있는 사람, 바다에 이제 사는 사람들은 화가 있어요. 왜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냐 하면은 이기는 자들만이 이 환란에서 모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제 주님이 곧 이 땅에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될 자들이 위에 올라가면 밑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이 환란을 통과할 자가 사실 드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환란에 남겨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내가 첫 열매로 휴거가 돼야 된다는 이 목적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목적을 가지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들이요. 이 이기는 자들이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를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예수님이 마리아로부터 탄생하자마자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여자가 낳은 아들은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5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이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거든요. 이 남자아이가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기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이기는 자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요 내용 때문에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가 아니에요. 이기는 자들도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주님도 이 만국을 철장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님도 받으셨어요. 근데 이기는 자들도 이걸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이기는 자가 돼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여러분이 줘서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거를 깨뜨리는 것 같이 깨뜨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어떤 나라가요? 이 세상 나라가요.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 나라를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알지만 주님이 이 땅에 반드시 재림하셔서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 이게 천년왕국이거든요. 근데 이 천년왕국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못 들어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들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직 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은 로마에서 자기들을 건져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 왕과 선지자들한테 약속한 이 세상 나라를 자기들에게 준다는 이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일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내용을 알면은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니, 왜 천국이 가까웠는데 왜 회개를 해요?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천국은 예수만 믿어도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다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천년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이, 야, 주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있구나,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구나, 이걸 받아들여야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을 찾거든요.
이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기 때문이란 말. 아무리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해도 못 들어가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성경은 죄는 불법이라 그러거든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들 절대로 이 나라는 못 들어가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가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나를 부인하고 뭐 십자가 지고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 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 이거 관심 없어요. 이런 삶을 안 살아도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이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 길을 찾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모면하게 해준다 그래요. 누가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곧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자들이요. 여러분은 용서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계십니까? 오른편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계십니까?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시험의 때를 모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인내를 해요? 왜요? 힘든데요. 항상 기뻐하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네 염려를 내게 맡겨라, 그럼 내가 너를 공고하리라.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차라리 염려하는 게 편하죠. 불평하는 게 편하고 짜증내는 게 편하고 술 취하고 간음하는 게 더 편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현명한 사람들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럼 주님이 이런 방법들을 다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린 양의 피로도 이겨요.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는 건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만 받아도 돼요. 여러분이 염려한다면 아이고 또 내가 염려하라는 마귀의 씨를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지금 마귀의 자식을 탄생시키고 있었구나, 이런 지각까지 열리면요 죄 못 져요. 지금 불평하는 분들이 불평하는 사탄의 씨를 내가 받아들여서 불평하는 이 마귀 자식을 낳고 있다는 이 지각까지 생기면은요 죄 짓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지각까지 생기면은요 바로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도 이기는 자가 돼요. 근데 누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백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걸 죄로도 여기지 않는데. 왜요? 이거는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가야지, 지성소 안에까지는 들어와야지 이제 죄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 항상 기뻐하라는데 내가 또 항상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의 씨를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마귀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 정도의 수준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정도 수준이 돼서 이런 회개를 할 수 있다면 주님이 바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줘버리세요. 요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죄에서 너 이미 구원해 줬잖아. 그리고 그거 이길 능력으로 네 안에 와 있잖아. 구원과 생명까지 주세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기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미 나랑 하나가 됐기 때문에 증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사람이 돼야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기는 자가 돼요. 요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러니까 남편 없는 여인의 자식들이 남편 있는 여인의 자식보다 많다 그래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남편 없는 여인의 자식이 어떻게 남편 있는 여인의 자식보다 많아요? 우리가 옛 남편이 누구였었는지 아세요? 마귀가 우리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마귀 씨를 받아들여서 매일 탄생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하고 이제는 절교를 한 거예요. 난 이제 마귀의 씨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없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이 마귀가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라면 남편 없는 여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여러분의 남편이 누구가 돼요? 주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의 씨를 받아들여서 탄생시키는, 이게 더 많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에 보면 내가 사탄의 씨를 받아들여서 탄생시키는 이 마귀 자식이 많이 나오느냐
아니면 주님의 씨를 받아들여 가지고 주님을 탄생시키는 주님의 자식이 많이 나오느냐? 여러분이 이제 돌아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점점 줄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제 마귀의 씨를 난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염려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니 똥이 있고 꿀떡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드리라면 뭐 드시겠어요? 똥 드시겠어요? 꿀떡 드시겠어요? 당연히 꿀떡 드시죠. 똥 먹는 사람은 뭐예요? 아직 깐난애기들이요. 깐난애기 2개 다 먹어요. 왜냐면 비교가 안 되니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셨어요. 생명나무 드셔야 되잖아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뭘 선택해야 돼요? 생명을 선택해야 되고 복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어렸을 동안에 이게 안 돼요.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뭐 드셔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라 드셔야 되잖아요. 불평해라, 불평하지 말아라. 뭐 드셔야 돼요? 불평하지 말아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뭐 드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이게 아직 어렸을 동안엔 구별이 안 돼요. 아담도 못했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잖아요. 선악을 분별해요. 이제는 바로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염려가 똥이라는 걸 아는데 왜 먹어요? 사실 염려가 똥보다 더 더러워요. 이 똥은요 여러분을 죽이지는 않아요. 근데 염려하는 죄는 여러분을 죽여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이 죄를 똥보다 더 더럽게 여기면은요 절대 안 먹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똥 지금 강제로 드시라고 그래도 드실 분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마귀가 지금 염려하라 그래요. 그거 왜 드세요? 불평하라, 짜증내라, 간음하라, 술 취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누가 너를 핍박하면 같이 핍박해라. 자, 이걸 왜 받아먹냔 말이에요? 아직 어려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장성한 자가 되면 이제 원수예요. 왜? 이 죄는 내 사랑하는 주님을 죽였어요.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원수가 돼야 돼요. 그럼 주님의 원수가 여러분의 원수가 돼야 되잖아요. 주님과 여러분이 가깝다면 주님의 원수는 여러분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의 원수가 돼야 돼요. 그럼 죄가 지금 원수가 문을 두드려요. 그럼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야 되잖아요. 지금 불평하라가 여러분의 문을 두드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혈기내라는 이 마귀가 문을 두드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문 안 열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반가워서 문을 여는 거예요. 요즘은 또 문도 안 열어요. 왜요? 이미 개방돼 있어요. 마귀한테는요. 그냥 염려하라 그러면 벌써 염려하고 있고 염려하라는 음성도 안 들려요. 그냥 내 자동으로 염려가 나오고 자동으로 불평이 나오고 이게 이제 다 사실 마귀 자식이에요.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한 거예요.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우린 다 원래 마귀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어린 양의 피로 이겨요. 주님이 여러분의 이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어요. 자백만 하면 돼요. 주님, 내가 또 이렇게 불평하는 마귀의 씨를 받아주셔서 또 불평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그럼 주님이 죄사함 주시고 의롭다함 주시고 야, 내가 그 죄에서 너 이미 구원했어. 그리고 염려하지 않을 능력으로 네 안에 들어와서 너랑 하나야. 네 안에는 내가 살잖아. 나만 의지해. 그럼 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의 피로 이기시고 생명되어 있는 말씀으로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저를 이기었으니 내 생명되어 있는 말씀으로 마귀를 매일매일 이기세요. 이 이기는 제 재미로 사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살다가 주님 어느 때 오시더라도 이런 분들은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마라나타가 돼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에요. 다 마라나타 신앙. 인사가 마라나타예요. 저희 교회는 인사가 마라나타예요. 옛날에 할렐루야였었는데 지금 다 바뀌었어요. 마라나타예요. 왜요?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이 싸움들 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빨리 오셔야 이 싸움이 끝나요. 안 오시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매일 해산의 수고를 하는데 매일 예수 죽인 것은 항상 내 몸에 짊어지고 사는데 매일 이 싸움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싸움 안 하는 사람은 주님 안 오셔도 돼요.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된단 말이에요. 이 싸움하는 분들은 너무 힘들어.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중노로 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매일 당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빨리 주님이 오셔야 이 싸움이 끝나요. 그러니까 빨리 좀 오세요. 이런 신앙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